이정열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찬양단의 귀한 찬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걸 잊어버릴 뻔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 깜짝 놀라는 거 좀 봤습니까? 크게 당황해가지고. 코로나도 계속되고 또 장마도 비도 많이 오고 또 휴가철이도 하고 이 세 가지가 그냥 다 겹쳤어요. 코로나, 장마, 휴가철. 그럼에도 오늘 또 찬양을 잘 인도해 주신 우리 프레이즈 찬양단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게 오셨는데 더 큰 은혜. 그래서 잘 왔다. 어려워도 왔는데 참 잘 왔다. 후회가 없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 다릅니다. 어려움이 직장이나 사업에 아주 직격탄을 맞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불편하고 힘들고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직종은 또 코로나 때 더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또 배달하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또 은행 같으면은 카카오 이런 것들은 이 코로나 때 이제 더 잘 되는 것도 있는데 더 잘 되는 거는 일부죠. 일부는 이제 잘 되지만은 나머지 대체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것도 1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지금 8달째나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는 한국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연결되니까 여행하는 것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여기저기 이게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잘 잡히고 없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일본이라든지 또 요즘에 또 베트남, 인도, 미국 또 브라질 저 유럽 이런 데가 그냥 점점 더 창궐한다고 그냥 점점 더 세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단기간에 끝나기는 참 어렵겠다. 다 그렇게 원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교만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또 이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참 무력한 또 이런 상황 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일들이. 그래서 일이 많은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일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꼭 저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그냥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좀 쉬어라. 휴가, 하나님의 휴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사람들 대면하고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사람이 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음성을 기울이기보다는 자꾸 사람 보려고 그러고 또 사람 얘기 들으려고 그러고 또 그 사람 얘기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낙심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뭐 목사인 저에게도 있었고 또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첫째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좀 길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왜? 여유가 있잖아요. 옛날보다 오라는 데도 별로 없잖아요. 갈 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때에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좀 늘려야 돼요. 옛날에 기도하던 시간보다 좀 이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야 코로나는 지나간다. 코로나는 지나간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네가 뭐 했느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제가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제가 좀 기도께나 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야 잘했다.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가 잘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 성경 읽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 바쁘고 뭐 분주해가지고 그냥 뭐 앉아 있을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어떻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아지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이전보다. 저도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성경을 제가 나름대로 많이 읽고 있습니다. 누구와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와 비교해서 나 코로나 이전에 나와 비교해서 야, 이건 성경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너 그동안 목사하느냐고 그냥 교인들에게 그냥 뭐 설교만 이렇게 했지 너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양식을 먹었냐. 너를 위해서 남에게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그건 넌 성경 읽는 것도 아니다. 너를 위해서 네가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읽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 코로나 기간에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돼요. 좀 쉼의 시간도 갖고 또 이렇게 좀 운동하는 이런 시간도 갖고 또 산책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고 그래서 요즘은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선물한다고. 누구에게 선물해요? 자신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옷도 좀 좋은 것 좀 사 입고 늘 길표만 사 입지 말고 길표 알아요? 길에서 파는 거 저는 사실 지금도 그게 편하네요. 그래서 뭐 운동화 이런 거 비싼 거 사오면은 길바닥에서 사면 10,000원이면 사는데 난 그게 딱 맞는데 그게 좋은데 이제 아직도 마음이 이제 그래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도 좀 좋은 옷도 자신에게 이제 선물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 자녀들만 위해서 가족 위해서만 선물하고 베풀고 쪼달리고 그랬는데 이제 좀 자신 위해서 그다음에 좀 밥도 좀 이렇게 좀 사 먹고 밥도 좀 이렇게 사 먹고 늘 4,000원, 5,000원짜리만 사 먹지 말고 좀 8,000원짜리도 좀 과감하게 좀 좋은 거 좀 자신에게 이제 선물하는 거예요. 음식도 좀 선물하고 운동화도 저 구두도 10,000원짜리만 하지 말고 20,000원짜리도 한번 좀 이제 신어보고 이렇게 좋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대접하는 이러한 기간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좀 대접하는 미장원도 좀 늘 야매로만 하지 말고 미장원들 서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와 그래도 자기가 한번 해주고
그러면 안 이뻐져요, 안 이뻐져요. 예? 그래서 머리도 좀 돈도 좀 드리고, 그래서 자신을 좀 섬기고 자신에게 선물하는, 자신을 좀 존중히 하는 이런 기간. 그동안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과 좀 시간을 좀 더 갖는, 바쁘고 뭐 이런 게 좀 덜하니까 어떻든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가족들 이제 보는 시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지만은 언제까지 함께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 늘 볼 수는 없다.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은 늘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불쌍해져요. 밉고 그런 게 없어져요. 막 화나고 분노하고 그런 게 없어져요. 언젠가는 못 본다. 언젠가는 못 본다. 저도 이제 뭐 시골에 어머니 계시지만은 언젠가는 못 본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과격해졌는지 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집안을 내가 휘어잡아야 되겠다. 이 자식들을 내가 좀 휘어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이제 더 이상은 난 얘기 안 하겠어.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도 제 마음에 못 볼 날이 있다. 늘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어머니 못 볼 날이 있다. 어머니. 또 자녀들도 언젠가는 늘 보고 싶지만은 자녀들, 손주들 언젠가는 볼 수 없는 그런 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보고 가족을 보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보고 손주들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좀 짠해져서 뭐 밉고 야단치고 그럴 마음이 사라져요. 그냥 있는 동안 잘 해줘야 되겠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시기를 우리가 그냥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지낼 게 아니라 이 기간에, 이 짧은 기간에 코로나를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가족들 그동안 뭐 바쁘고 분주하다 그래서 늘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 뭐 중학생이 막 공부 좀 제대로 해야지. 저 대학 고등학생인데요. 뭐 그러듯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얘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동안 잘 준비한 사람은 코로나 이후가 더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더 위기예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모든 면으로 더 위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기간에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면으로 준비를 잘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 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5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은 모든 교인들이 존경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유능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또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정치하는 사람이거든. 백성들이 좋아한다면 백성들의 인기, 포퓰리즘, 인기, 요즘으로 말하면 투표, 지지율, 이거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제자 가운데 최고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면은 내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잡음에 베드로를 잡았어요. 옥에 가두어서 군인 네시기 네패에게 맡기고 6월절 후에 끌어내어 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스데반 죽었죠. 야고보 죽었죠. 베드로, 그렇게 의지하는 베드로 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이런 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예수 잘 믿으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나? 예수 잘 믿으면 야고보처럼 칼에 맞아 죽어야 되나?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막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감옥에 끌려가서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이거 예수 믿을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돌에 맞고 칼에 죽고 감옥에 갇히고, 저게 신앙생활의 길인가? 사도의 길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게 되면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나팔 불면은 그냥 엎드리기만 해라. 그랬는데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에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셋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풀무불 속에 4명 성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머리 하나도 타지 않고 타는 냄새도 없이 온전하게 나오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굴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곳을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교회예요. 베드로도 갇혔어. 야고보도 죽었어. 스데반도 죽었어. 우리 교회 다니지 말자.
우리 다 교회 떠나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살아있는 교인들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겁니다. 야, 이렇게 저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으니까 아이고 못 믿겠다. 교회 떠나야 되겠다. 뭐 기도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거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거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 뭐 한다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 그만큼 이제 어려워. 군대로 말하면은 별을 다는 거예요. 별. 군대에서 별 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별 다는 거. 저도 군대 가가지고 진급이 안 돼가지고 중위로 제대했잖아요. 중위로. 대위도 못 되고 그냥 중위로 그냥 제대했는데 별이 이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별 다는 게. 이제 대기업에서는 뭐 상무나 이사나 뭐 이런 거 임원 되기가 그만큼 어려워. 근데 그 고위직에 있는 176명을 조사를 했어요. 176명의 건강을 조사를 했는데 임원된 176명. 근데 거의 이 대부분이 첫째는 폐가 안 좋았어. 폐. 두 번째는 궤양이 있었어요. 궤양. 뚫어지는 거. 위궤양, 위가 뚫어지고 그래요. 궤양. 세 번째는 고혈압이 대부분 있었어요. 네 번째는 당뇨가 대부분 있었어요. 이 대기업에서 임원된 사람들이 폐가 안 좋았고 궤양이 있었고 고혈압이 있었고 당뇨가 있었어요.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 올라가는 게 어렵고 유지하는 게 어렵고 언제 그만둘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폐가 안 좋아지고 궤양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겼다. 그래서 출세는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질적인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이제 조사한 것을 얼마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병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구하는 거, 아뢰는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을 4번 반복한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 예루살렘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근심, 걱정, 염려, 미래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